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그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가죠. 그곳에는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그런 여정이 나타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맛있는 커피도 마실 겁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사실 제가 처음 이 매일 묵상을 요한복음으로 할 때 한 달이면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한 30번 정도면 요한복음을 다 끝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벌써 이 54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장 한 장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또한 한 절 한 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있지요. 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정확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라이프처치를 개척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죠. 바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제 신앙도 조금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다 정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정말 예수님 중심, 또한 말씀 중심, 또한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참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으로 그 자부심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신 거지요. 여러분 이 라이프처치요,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때 정확하게 세우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요셉을 한번 볼까요? 형들의 계략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요,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 의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의 영속이지요.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인생이 허망하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을 준비시키셨죠. 이들은 바로 한 나라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바로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불려졌고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요셉이 형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관원장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대가 되는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일에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방문하셨지요. 36시간이나 가야 되는 그 나라, 해발 3,000m 이상의 이 고산지대에서 이 선교사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불행하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두 분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삶이 풍요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수많은 생명들이 교육을 받고 또한 치료를 받고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꿈과 사명과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선교사님들의 선택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의 인생을 택하셔서 그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던 거지요. 저는요,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감동이면서 부러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얼마나 클까? 그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는 없지만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꾼 디아코노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물질과 우리의 온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그런 디아코노스, 그런 인생으로 드려지길, 쓰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라이프처치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디아코노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도구 삼아 주셨기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명을 부여하셨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다윗 또한 요셉 또한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